자, 33장 19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낮에 대한 약정 그리고 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자연 법칙, 곧 다시 말하면은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을 말합니다. 낮이 오고 나서 또 오후가 지나가면 또 밤이 오고, 또 다음 날 또 다시 하얀 낮이 임하고 또 저녁이 임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법칙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 계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그 어떠한 언약을 갖다가 마치 세워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그 어떠한 약속을 하고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두 조각을 내 가지고 그것을 버려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서로 쌍방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범하게 되면은 이 잡혀진, 이 찢어진 짐승과도 같이 이제 죽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내건, 범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내건 그러한 굳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피조물 된 우리 인간과 많은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건 그런 약속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건 그와 같은 약속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 피조물 된 언약과 피조물 된 우리 인간과 이렇게 자주 맺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변개함이 있는 아침 저녁으로 늘 이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갖다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표로서 이제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밤과 낮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정,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한은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밤과 낮이 이렇게 교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약정을 갖다가 파하여서 이런 약정을, 천지 우주 만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도 달도 딱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정이 파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은 없어지기까지는 결코 그 법칙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한 자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 그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반드시 지켜질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이 언약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온 게 무엇입니까?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 종 다윗에게 세운하고 이미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언약이 세워진 것처럼. 이게 뭐예요? 아직 이 언약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했지만은, 아직 메시아도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했지만은 완료형으로서 마치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적인 완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갖다가 반드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파하여.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반드시 세워지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성취되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또 믿는 자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앞길을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갖다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은 위에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 다스림을 갖다가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로 내 종 다윗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죠. 그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로 그 위에 앉아, 그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스리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그 다윗 왕국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왕이 되시게 그렇게 그렇게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기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었죠. 바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전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한 사람 성전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성전을 갖다가 이루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수종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길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이제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령한 제사장들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18절에 약속을 했습니까? 이러한 레위인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앞에서 섬기고 수종 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이런 법칙들이 다 깨어져 버리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지키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갖다가 셀 수가 있습니까? 전혀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시하기도 힘들 만큼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의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의 숫자가 보이는 별들의 숫자보다도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죽 많으면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에? 우리 인간은 그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많은 그런 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먼지와도 같이 그렇게 자그마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라고 하는 건 먼지, 우주 속의 먼지만큼이라도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그 먼지에 올라타가 가지고 그 보이지도 아니하는, 어찌 보면은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의 먼지만큼이나 그렇게 작으니까 그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현미경을 갖고도 들여다봐도 아마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우주 속에서 그런데도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네 땅이 넘니 내 땅이 넘니 하면서 근데 어쨌거나 이 하늘의 만상, 저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셀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를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갖다가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종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자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 앞에 있는 내 종 다윗의 자손인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로 갖다 중복해서 이와 같이 다른 관점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자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자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그 하늘의 그 만상만큼이나 그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천국이 그 있다면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다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냐? 이 우주 가운데 그 사람들 갖다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냐? 이렇게 우둔한 소리를 해요. 우리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았더라면은 이 우주 속에서 이 땅덩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먼지만큼이나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많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할 거. 이 본문에 따르면은 정말로 바닷가의 그 모래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천국에는 별로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갖다 고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 고치고 싶을 것 같아요. 증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지금도 지구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백성들, 이 자손들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경고도 믿지 아니했던 자들,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그다지 믿지 아니했던 자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회복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내가 이 내 백성들을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그 만상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죠. 그런데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두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리셨다는 것을. 그러면서 여기서 또 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표성을 갖다가 가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증인을 세울 때에는 두 사람, 이상 이런 식으로 꼭 대표성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두 족속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지 않느냐. 여기서 생각지라고 하는 것은 뭐 보다, 느끼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에레미야야, 그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그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가 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여기서 멸시하여는 뭐 경멸하다, 뭐 하찮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들을 갖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을 하찮게 여겨서, 그들이 내 백성을 업신여겨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다지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잘 안 믿겠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하찮게, 매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만왕의 왕,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 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이 자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응?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결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을 하찮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서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여기서 인정치라고 하는 것은 멋멋이 되다, 멋멋이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 얼굴 앞에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회복시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시 이 회복시키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갖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인정치도 아니하는 겁니다. 인정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라는 것을 결코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그 밤과 낮이 이 교차하는, 밤이 왔다가 또 낮이 오고 낮이 왔다가 또 밤이 오고, 이러한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서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천지의 규례가 그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의 그 약정이 깨지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깨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약정이. 근데 그러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
그리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 내 종 다윗이 누구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버리시라는 겁니까?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뭐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 되실 자를 갖다가 결코 세우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천지 약정이 깨질진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법칙이 깨지지 아니하는 한은 내가 반드시 내 백성, 내 백성, 내 종 다윗의 자손, 내 백성 다스릴 자를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세워서 그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이 약정이 깨지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삼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1차적으로 포로된 자로 하면 우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자들이 이제 그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포로된 자들을 갖다가 다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게 이제 BC 587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모든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 다 바벨론에 이제 속하게 되어서 다시 어떤 나라를 갖다가 원정을 갈 때, 어떤 나라를 갖다가 이제 공격할 때에 그 속국,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BC 587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포위 공격하고 있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BC 586년 이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포로로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그 눈앞에 보는 데서 다 죽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오늘 말씀 구절에 따르면 평안히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불하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삥 하고 둘러치고서 이제 고사작전을 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냥 다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네가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눈과 눈을 보고 입을 서로 마주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이와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칼에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전쟁통에 이거 전쟁 중에는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지, 전쟁 중에 칼 맞아서 죽지는 않아요.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렇죠. 감옥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안한 죽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전쟁 중에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보통 왕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왕의 죽음 앞에 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향불을 갖다가 놓으면서 분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처럼 네게 분향하며, 이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죽음 앞에 이제 많은 그 선왕의 왕들이 죽었을 때 행하던 그 분향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분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보통 왕들이 죽으면은 그 앞에 가서 애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슬픔을 표하고.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 왕, 이 사람이 죽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그 죽음에 그 분향을 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절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말씀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뒤에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꼭 위로하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꼭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놓고서 그 앞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와 같이 평안한 죽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니라. 이때 이 말씀을, 이 예언 선포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걸 갖다가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물에 빠진 자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완전한 그 파멸, 멸망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이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평화스러운 그 평안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뒷부분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살해가 되는 장면을 갖다가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 눈이 그냥 다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그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됐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서 더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이때 BC 587년경에 이 가나안 땅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제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물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외에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라기스 성이라든지 아세가 성이라든지 이러한 성읍들도 상당히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지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여기 나오는 라기스와 아세가 성을 갖다가 이렇게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을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남아있는 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라기스, 그 다음에 아세가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3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쪽 애굽 방향으로 가는 쪽에.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아세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남서쪽 약 17km 정도 떨어졌나요? 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성들입니다. 이제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예루살렘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한 파멸 선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8, 90%는 다 성취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